사랑하는 우리 양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밤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에서 오셔서 또 도쿄에서 오신 분들과 마사 오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낙기 목사님이 치유되고 우리 세경기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통독에 참석하고 또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동네에서 마이크 없이 길거리에서 목 터져라 복음전화 와서 몸이 많이 아팠어요. 주일 예배를 몇 번 인다고 나서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목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계속 광야를 말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오기 전에 강동중에 부른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어나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양을 찾고 찾은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많이 달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구원입니다. 이걸 또 풀어서 말씀하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 영생이죠. 이 땅에서 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살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이 영생,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이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모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등불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소창기에 대한민국 전국 이것저것 방방곡곡을 다니며 율락을 하다가 우리 동네에 돌아서 마지막 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방방곡곡을 다니며 율락하다 보니까 자궁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었습니다. 이 절반은 살아있는데 속은 썩어갖고요. 방 안에 들어가면 썩는 냄새가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생명을 갈망하고 얼마나 생명을 더 살고 싶었으면 고양이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단지에다 끓이고 있어요. 저게 무슨 고양이입니까? 고양이 고기가 뭡니까?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한 달쯤 뒤에 목사님 이거 송장 사람들이 죽으면 그때는 공동묘지나 이런 데다 묻었어요. 요즘처럼 화장하지 않고 묻은 그 송장 다리나 팔 이런 걸 잘라가지고 이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양이 고기라고 명명하죠. 그 고양이 고기라고 이름하여 사람 송장을 잘라서 포장해갖고 팔아먹는데 이걸 사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썩은 송장 그걸 끓여 먹는데 제가 그때 이 살고 싶은 욕 사람이 막바지에 이르면 이 살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믿으며 죄의 사함 받고 그분 죄가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책감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 생명을 얻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강력하고도 간절하게 전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경을 갖다 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데 저에게 빨리 방으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제가요 성경을 읽는데 방이 갑자기 이 물이 파란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방 안에 물이 탁 켜고 자기가 좀 있으니까 강물 같은 바다 같은 데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러한 이 신비로움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한 3개월인가 살았을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 소리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숨이 막히니까요. 마지막 소리가 나요. 마지막. 네.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저는 죽음을 보면서요.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그렇게 갈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네에서 오만 악을 저지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간 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를 가자 하면 그렇게 교회 안 나와요. 길거리에 앉아서 막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가서 딱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립시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우리가 늘 불렀던 영등포 국민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길거리에 불렀던 찬송가인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회개 찬송을 합시다. 그러고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도 잘 따라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요 죄를 계속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부활 말씀 로마 10장 9절 10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확신 말씀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귀하고 뭐가 귀하고 해도요, 예?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생명 중에서도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 생명을 살다가 그 생명의 세계로 가는 그 법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초월의 하나님. 태초 이전의 영원한 초월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너머의 초월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초월의 세계에 계신 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그 초월의 세계, 신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고요. 그게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진리의 세계, 진리의 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명의 세계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신이신데 그걸 여호와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신, 초월의 신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은 참 생명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참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비치게 된데 그걸 이 빛이 비추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 세상의 실상을 이렇게 어둠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상의 빛이요 있어요. 태양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태양이 비추면서 생명을 줍니다. 태양이 비춰질 때 여기저기 생명이 돋아나요. 태양이 빛이에요. 달도 아름다운 밤에 비추는 빛이고요. 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참 형용하기 어려운 우리 마음속에 시를 잉태하는 아름다운 빛입니다. 하늘에 있는 빛들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개발한 이 전기, 빛이 빛을 비춰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비춰주는 지식의 빛, 과학의 빛, 철학의 빛, 이 문명의 빛이 역사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우리들을 인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잉태시키며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학도 비추고 과학도 비추고 이 융합된 사상도 비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 이렇게 전등 불빛, 인류가 개발한 전등 불빛, 그리고 인류를 인도하는 과학, 또 철학, 이런저런 지성적인 빛들을 빛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걸 빛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빛이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태양도 생명 주는 빛인데 이거 생명의 빛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철학과 과학과 이런저런 지식을 갖게 되면 이것이 돈벌이 하는 빛이 돼요.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그런 사람을 먹여 살려. 그런데 이것도 생명의 빛이요. 그런데 이런 걸 빛이라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초루세계에 계시고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유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빛이 많은데 참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참 빛은, 진리의 빛은, 영원한 빛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먹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 줬지 않나. 너희들 조상들이 만나 먹고 다 죽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살 수 있는 생명의 참떡이 있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에게 줄 떡은 너에게 내 살로다. 내 살을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어져 죽으면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의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이렇게 내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먹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받아서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떡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초막절에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성령이 종말에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다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을 얻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사에 이루어진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하며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 이걸 가지고 성령이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이 전부 아버지의 말, 예수님의 있던 말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참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의 전기불, 이 어떤 이 태양빛, 이런 것들로 빛을 얻는 것이 아닌, 이것은 보이는 빛이고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하늘 생명의 참빛이 예수를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빛을 얻어서 참 생명의 세계를 보며 참 생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죄의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참 생명을 얻은 신뢰를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띄어줌으로 이 증명을 해줍니다. 나면서 태어날 때에 볼 수 없는 맹인.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의 깜깜함 속에 태어나고 죽음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서 빛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갖고도 몰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율법 배우고 율법 지키고 율법 가르치고 있으면서 율법 중 하나님을 몰라. 성경 가서 제사 지내면서 제사 제도를 준 하나님을 몰라. 제사 드리면서도 몰라. 수많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을 몰랐더라 이겁니다. 모르는 것을 그들은 가르치고 예배하고 전하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가?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한 자가 번냄을 받은 예수를 만나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떠지죠. 실로암의 의미가 뭐예요? 번냄을 받은 자. 번냄을 받은 자라는 일. 누가 번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번냄을 받은 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번냄을 받은 자예요. 번냄을 받은 자를 만나게 되면 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캄캄한 죄의 저주 속에 있던 자들이 눈을 떠 생명의 빛을 얻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을 얻은 자에 대한 확신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줍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온 우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그게 구원을 놓치지 않는,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확실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피곤해서 놔버리게 돼요. 놓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 우리 영혼의 손을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 우리를 붙잡고 하는 생명이 무엇냐?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린 사건으로 설명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나흘이 됐어. 속량이 썩은 냄새가 나.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나갔습니다. 걸어서 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 부활, 우리가 얻게 된, 예수를 통해 얻게 된 참 생명은 죽어도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죽음을 삼키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살아나는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참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 생명은 죽음이 삼키면 삼킨 죽음이 파괴됩니다. 아멘. 죽음 속에 들어가 삼켜서 삼킴을 받아가지고 생명 후 그 하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죽음이 생명의 세력을 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강한 생명이 죽음을 파괴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 죽일 수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 참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서 예수님이 입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앞에 단어가, 그 다음 단어가 무릇이라고 있죠. 무릇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현재 너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렇게 믿고 있느냐 질문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27절에 내용이 뭐냐 말하다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 고백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 따라서 뭐라 그거 읽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데 이분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메시아는 누구예요?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독지가, 선한 사도, 선지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어떤 이 교주 중에 한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자, 이렇게
알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생명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태어났는가? 정원 참지가 늘 물어요.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고통하는 세상에 뭐라고 태어났니? 여러분, 왜 태어났어?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한 이유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 얻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잖아요. 예수를 믿어 영생 얻은 인생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선행과 자비와 또 전도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하며 사는 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이 생명을 나누며 전한, 흘려보내며 사는 인생. 여기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은 복된 자, 생명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 그 생명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생명을 나누는, 전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9시 2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